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날, 그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적 목요일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Maundy Thursda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몬디 이런 얘기는 개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세족식이 이렇게 성찬, 아주 귀한 성예로 이렇게 제정이 되어져서 우리가 성찬을 하듯이 이거 꼭 해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발을 씻기는 이런 세족을 꼭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 영어 이름으로 Maundy Thursday, 이 몬디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계명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꼭 지켜야 할 그런 계명인데, 이거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13장 34절과 35절 말씀 때문에 그렇게 정의되고 있어요. 여기 33절에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새 계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 발을 씻기는 세족의 의미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시고 그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겸손, 섬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이게 진정한 겸손이고 진정한 섬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다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이렇게 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두 가지 설명하고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이 모리는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모리 슈워츠 교수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루게릭병에 걸립니다. 루게릭병 여러분 아시죠? 근육이 마비돼 가지고 다리로부터 해가지고 점점점 그 나중에 되면요 이 안에 장기의 근육까지도 마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그러나 의식은 이제 또렷해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혀를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말을 좀 할 수 있는 이 정도는 되지만 이 운동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거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모리 슈워츠 교수님의 제자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제자가 작가인데 졸업을 하고 20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자신의 스승이 모리 슈워츠 교수님이 이 루게릭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어떻게 보면 서서히 느리게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죽음 속으로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렇게 병원에 있는 이 자신의 스승 모리 슈워츠 교수님과 화요일마다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교수님이 마지막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듣는 거예요. 1:1 강의예요. 교수님과 이 제자와의. 그런데 삶과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창문 밖을 한번 내다보라고는. 나는 요즘 창문에 정말 너무 그 밖에 그런 일들을 정말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너하고 나하고 밖으로 나가 보면은 너는 막 뛰기도 하고 뭐 빨리 걷기도 하고
그래서 동네방네 다 다닐 수 있지만 나는 걸을 수가 없는데 나는 그 창밖으로 보이는 그 벽, 그 나무, 잎, 꽃 이거를 너무나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동네방네 사방으로 다 다닐 수 있지만 오히려 나보다도 그거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자신은 어제의 나무가 다르고 그제의 꽃이 다르고 그저께의 그 나무의 모습과 꽃의 모습이 다른 것을 나는 오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의 이 여정 속에서, 삶과 죽음의 여정 속에서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시간의 흐름, 계절의 바뀜, 이것이 내 삶이 천천히 스쳐가는 여정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니 천천히 자세히 이 계절과 시간과 이 삶의 여정을 지나가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결론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지성의 아주 대표라고 한다면은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22년 2월 26일에 돌아가셨는데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역시 이 책도 이제 이어령 교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가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가 나중에는 결국 암에 걸리잖아요. 암을 치료하기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치료를 하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 결정은 뭐냐면 더 이상 치료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치료하면서 생명을 연장하지 않겠다. 연명하지 않겠다. 그냥 나는 죽음을 맞이하겠다. 죽음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병원에도 안 계시고 집에 와 계시는데 이 한 기자가 이 교수님을 찾아가서 화요일마다 교수님하고 대화를 해요. 근데 이 교수님이 뭐 이제 암이니까 말기로 가니까요, 머리도 빠지고 얼굴도 그렇고 뭐 몸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도 항상 이 곤색 양복 스웨터를 입으시고 머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청포도, 호두 그리고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는 이 기자를 매주 화요일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잖아요. 기자가 질문을 해요. 삶과 죽음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삶과 죽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생명과 죽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이어령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파도 얘기를 해요. 바다, 파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다가 있는데 파도가 항상 넘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높이 올라갔던 파도도 항상 끝에 보면 뭐죠? 다시 바다의 수평에 이렇게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과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수평을 이루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마지막에 뭐야? 이 바다에 파도가 그렇게 넘실대고 아주 높이 치는 파도가 있더라도 나중엔 결국엔 사그러들고 바다와 함께 수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죠. 똑같이 누구도 평등하게
수평을 이루는 것. 이것이 죽음이고 이것이 정말 생의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촛불 얘기를 하세요. 촛불을 여러분 불을 밝히면 촛불이 이렇게 하면서 그 바람도 안 부는데 촛불은 꼭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막 이렇게 좀 흔들거리고 이러잖아요. 그 촛불은 항상 수직을 해서 항상 위를 향해서 계속해서 뭐죠? 좌측으로도 흔들리기도 하고 우측으로도 흔들리기도 하고 이게 하지만 항상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이 삶, 이게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으로 모든 만물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관조하며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그리고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 역시 우리가 삶과 죽음을 말씀해 주는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오늘 13장 1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 여기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아시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뭘 아신다 그래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오셨다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여기 보세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또 하세요. 3절 여러분 중반절에 보면 또 자기가 누구에게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이어령 교수님이 마지막 수업을 하시면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는 너무나 귀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죽음, 끝, 사망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죽음은 뭐 하신다 그러죠? 누가 뭐 하셨다?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죽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가 전 세계에 없다라는 거예요. 국어에만, 한글에만 이 죽음을 돌아가셨다, 돌아가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죽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오셨다가 세상에 사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 속에서, 이 마지막 이 죽음 속에서 제자들과 지금 뭘 하시냐면 1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 와서 세상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생의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은요, 바로 최고의 사랑이고 다함이 없는 사랑이며 궁극의 사랑이며 한계가 없는 사랑이며 끝이 없는 사랑이고 무조건의 사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뭐요?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확증으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8장 여러분 35절 이하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다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고 아까 읽었지만 새 계명으로 주신,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하고 호흡을 맞춰서 지금 설교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알으시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게 바로 4절이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내에 예수님이 말씀하여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 가서 6월절 만찬, 6월절 식사하면 좋겠습니까? 어디서 준비할까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내로 들어가 봐라. 거기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남자가 있을 건데 그 남자를 따라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말하면은 준비된 큰 다락방을 예배해 줄 거다.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우리 교회 본당보다 커요. 왜요? 거기 120명이 모여 기도하잖아요. 다락방 그렇게 예배를. 근데 이제 다락방에 식사를 준비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상한 물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식사하면 접시도 있고 뭐 그릇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게 있을 텐데 한쪽 편에 대야가 있는 거예요. 세숫대야가 물이 담겨져 있어요. 수건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종이 있었어요. 종도 없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베다니에 계시다가 거기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섬김, 이걸 다 받으시고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는 길이거든요. 한 4-5km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죠? 샌들을 신고 다녀요. 발에 뭐가 묻을까요?
흙도 먼지고 먼지도 많아요. 지금 우리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에어컨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님이 오면 주인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종을 보내가지고 이 손님들의 뭐를 씻어요? 발을 씻겨주고 손을 씻겨줘야 되는데 다 준비됐는데 종도 없고 대야도 있고요, 물도 있고요, 수건도 있는데 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뭐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종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14절에 보면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다. 나는 너의 선생이고 나의 너 주인이다. 그런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주와 선생이지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종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지금 마지막 수업이에요. 마지막 수업. 죽음의 의미를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와서 세상의 주의 일 하고 사명 감당하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나의 죽음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서 주와 선생이 되었지만 무릎 꿇고 허리에 수건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수업의 주제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주와 선생이지만 종이 되어서 너희를 섬김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어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영어를 써서 happy burde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happy는 아시죠? burden, B-U-R-D-E-N, burden. 이 짐이에요. 짐. 아주 무거운 짐보따리. 또 우리가 뭐 고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찬송에도 무거운 짐을 나올라 못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리고 예수님도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짐보따리가 아니잖아요. 인생의 수고, 인생의 고난, 무거운 짐, 죄의 짐 지고 가는 너희들이여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Happy burden, 이 말이 맞을까요? 행복하게 짐을 지고 가는 사람? 말이 맞아요? 안 맞나요? 안 맞는다. 근데 여러분, 이런 행복한 짐을 지고 가는 이런 경우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많이 힘들잖아요. 많이 힘들어요. 짐이에요. 짐보따리예요. 근데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왜? 왜 행복할까요? 그 자녀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지는 짐은 해피 버든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도 하잖아요. 복양하시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부모님께서 막 정신도 없으시고
그렇죠? 막 분간이 안 되시고 막 그래도 아기가 되어 가셔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분들은 뭐죠? 아이고 나도 서너 살 때 똥 싸고 이랬는데 우리 엄마도 나 이렇게 해주고 우리 아버지가 나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제 이게 아이가 된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는가? 행복하다. 왜 행복해요? 뭘로 하니까? 사랑으로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걸 해피 버든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짐이 돼요. 진짜 무거운 짐이 돼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짐이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서 지금 뭐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면 정말 무거운 짐이 되고 너무 힘든 여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 사랑으로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감사로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형제 사랑이 식어지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얼굴 보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이런 정말 수고와 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수업으로 죽음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그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을 겸손한 섬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